오늘도 우리 하나님 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지난주까지 그 네팔 상가척 교회에서 이 건축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오신 우리 네 분에게 좀 감사하는 인사를 좀 드립니다. 우리 황찬현 장로님, 또한 우리 원윤성 장로님, 이준은 장로님, 우리 박옥희 집사님, 우리 네 분에게 감사의 아멘을 좀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팔 감기에 걸려서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황 장로님하고 박옥희 집사님이 감기에 걸리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식일학교 시간에 환영하지 못한 손님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희들은 사슴의동산에서 서주원 앞에 연말 목회자 협의회를 다녀왔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정리하고 또 새해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 별내교회에 대한 괴소문 3탄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괴소문 1탄은 야, 별내교회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돌았었는데, 그 후에는 별내교회는 지금 자리가 꽉 찼기 때문에 가도 앉을 자리가 없다, 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돌았는데, 요번에는 상당히 허무맹랑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것이 이 별내교회의 진짜 어느 귀퉁이에서라도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두려운, 아주 두려운 소문인데, 여러분들도 들으면 무진장 이해도 안 되고 두려운 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제 별내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 주변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별내교회가 주변 교회에 있는 성도들 빼가지고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스스로 이제 우리가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이제 주변 교회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이 별내교회 내에서 크게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그게 사실이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데 그러한 소문이 도느냐? 만약에 별내교회에서 그러한 말을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영혼이든지 사정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따뜻한 보금자리이어야 되는데, 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는 안 와도 되고 이젠 더 이상 오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집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면 말지, 그렇죠? 이러한 소문이 이 별내교회의 이 성장을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아주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만큼 별내교회가 잘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 그만큼 별내교회를 아주 부러워하고 있는 이 주변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아름답게 또한 외적으로 크게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도들로,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찾아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설계하고 만들어 나아갈 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목사들이 이 별내교회 담임 목사를 시기한다 할지라도 제가 감당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별내교회의 아름다움을 계속적으로, 이 따뜻한 온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에, 그 다음에 전력 투구하여 이 별내비전 1000명 사역, 1000명 성도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끼리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괴소문에 영향받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처음으로 이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들, 우리 별내교회 결코 그러한 교회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정착하는 일에 있어서 또한 저희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편 106편 8절에 있는 말씀,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106편 4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역대상 16장 3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모든 백성들아 뭐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 선천성 고통 무감각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통증을 느끼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벌겋게 달아오른 난로를 만져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해. 수술할 때 마취제가 필요 없는 사람, 손가락에 핀을 찌르는 묘기로 친구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좋은 것입니까? 고통을 모르니까 행복할까요?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어떤 어머니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빨이 4개 난 딸 아이가 옆방에서 깔깔대며 이렇게 재밌게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어떻게 놀고 있나 가보았더니 4개의 이빨로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피가 나는데 그 피 떨어지는 것이 재밌어갖고 그걸 방바닥에다 막 그리면서 재밌게 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감각이 있어서 반응하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신경이 살아있어 올바르게 반응해야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제 36년 압제의 고통을 느끼며 우리 선조들은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강복절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이 침묵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광화문의 촛불 집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숨막힐까? 반응을 보여야 할 때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아도 될 때는 과민하게 반응을 보일 때 얼마나 민망할까?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겠다는 것이고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입으로 반응할 때. 옛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언약궤가 다윗의 도성으로 운반되고 기쁨과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열렬한 반응은 그들이 들은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참여했다는 증거였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아 뭐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반응이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 도중에 여러분들이 아멘 한마디도 안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을 지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설교자에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알아서. 결코 협박이 아니야. 목사가 설교단상에서 협박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아주 곤란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3절에 있는 말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몇 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 앞으로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지상에 있는 정말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가 그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예수님과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외쳤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문둥병에서 나음받기 위하여 외쳤던 거예요. 그들의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그들의 외침은 얼마나 필사적이었을까? 소리를 내죠. 큰 소리를 냅니다. 젖먹던 힘을 다하여 소리를 질러대죠. 목이 찢어지도록 성대 결절이 생기도록 외쳐댑니다. 10명이 합하여 이보다 더 큰 소리가 있을 수 있을까?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구약시대 당시 문둥병에 의심이 있을 때에 그들은 누구에게 가서 진료를 받았냐면
의사에게 가서 진료받은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그들을 살펴보고 문둥병이다. 그러면 그 순간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죠.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누구에게 가서 검사를 받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요. 나았다. 그러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문둥병에서 고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했어야 맞을 것 같은데, 문둥병은 고쳐주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서요, 달려가지 않았어요? 달려갔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았단 이야기예요. 알았단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믿었단 이야기예요. 믿었단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있는 그러한 상태로 누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도중에 보니까 나음을 발견합니까? 나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음을 받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1월 18일 날 아침에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하시는 분은 하동에 있는 그 구정교회, 목회자가 없는 구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어느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렇다고, 웬일이시냐고 이제 물었는데,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가 하지정맥 수술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갔다가 척추를 보자고 해서 척추를 보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서 뇌를 검사해야 되겠다 해서 아산병원에 갔는데 뇌종양이래요. 뇌종양. 거기서 이제 뇌종양 수술을 받고 아산병원 입원비가 비싸고 또 자기 병원이 좋아서 이제 서울 삼육병원으로 옮겼어요. 뇌종양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하반신을, 이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가끔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 구정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그날 새벽에 1시 반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송정욱이라고 하는, 송영숙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1시 반, 새벽 1시 반에 잠이 안 와서 이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듣다가 이제 뭔가 이 말씀에 감동이 있어서 마음 가운데 아멘하는 순간 이 마비되어진 다리가 찌릿하면서 이 다리가 올라오다라는, 딱 말씀을 듣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거죠. 놀라운 이제 어떤 그 체험을 한 것이죠. 본인도 전율했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남편이 깰 시간에 아주 서둘러서 이제 남편 장로님에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
정말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기이한 신의 어떤 그 은사를 받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에게 이 조 목사를 찾아서 전화 한 통화 좀 해줘라.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뭐 바쁠 거니까 뭐 이렇게 삼육병원에 방문해 주는 것은 감히 이렇게 부탁할 수 없고, 우리 별내교인들 중에 이 삼육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있으면, 또 다른 일로 이 삼육병원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남편에게 했고, 남편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죠. 상당히 이제 우린 뭐 안식일 준비 때문에 바빴고, 그런데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그 다음에 여러한 어떤 큰 놀라운 경험을 하고 이 목사가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또 뭐 안식일 핑계 대고 안 가는 것이 좀 성의가 없고 좀 건방진 것 같고, 그래서 이상수 목사님과 대동해서 늦은 저녁 시간에 거의 뭐 한 4시쯤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병실을 찾아, 우린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그러면서 아주 뭐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이제, 그런데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 정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감동으로 말미암아 뭐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냥 이 마비가 되었던 다리가 찌릿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3일 뒤에 남편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돌아가신 이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사람이 부축하면 걸을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삼육병원에 갔다가 잠깐 들렀는데, 그때는 혼자, 저는 이제 그 병실을 찾아가는데 복도를 지나쳤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누가 목사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보니까는 그분이에요. 혼자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지난 6일 날 우리가 사세매 동산에 가 있었을 때에 그 장로님이 이 사진을 이제 보내서 목사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회복되어서 퇴원해서 집에서 거닐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퍼날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설교들을 퍼날르는 일에 그러면 혹시 또 이런 사람이 또 생겨날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사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접촉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신유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접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거죠. 갑자기 피고름이 먹고 딱정이가 떨어지면서 상처 없이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희한한 일을 경험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 몇 명 중에 하나, 10명 중에 하나, 10명 모두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 그들의 반응이 틀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는데, 그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에도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나음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한 명의 문둥병자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처음의 소리는 고쳐달라는 소리였. 굉장한 큰 소리, 애절한 울음이 섞인 소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오며 질러대는 이 소리는 어떠한 소리였는가? 이건 기쁨의 소리였어요. 흥분에 빠진 소리였어요. 감사의 소리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0명이 살려달라고 질러댔던 소리와 나음을 받고 너무너무 감동하여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외쳤던 이 한 사람의 큰 소리 중에서 어느 소리가 더 컸을 것 같아요? 10명의 소리가 더 컸을까? 아니면 이 한 명의 소리가 더 컸을까? 저는 한 명의 소리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엎드리어 살해하니 감사의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신령과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 창조주에 대한 감사가 있고 구속주에 대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이전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그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찬양과 아멘 소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매 순간 체험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예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죠. 이 사람은 멸시받는 민족이고 보잘것없이 천대만 받는 사람, 하지만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한 사람의 문둥병자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원받는 믿음.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어요? 감사하는 믿음,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아서 뭔가 누렸다고 하면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아멘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아멘으로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한 사람만을 기다렸어요? 아니면 10명 모두를 기다렸어요? 10명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능력을 반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는 아멘하고 누구는 안 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래도 안 한 사람이 있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10명,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열 명 모두가 달라고 할 때에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달라고 졸라대지만 정작 하나님이 주었을 때 받은 것을 인지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늘 응답하실 터인데, 달라고 할 때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달라고 할 때에는 정말 울며불며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에는 그것을 정말 고맙다라고 표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별내교회는 결코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무반응 성도들, 우리 하나님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을 왜 안 하는가? 믿음의 고백인데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인데 왜 아멘을 안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또한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겸비한 믿음을 표현하는 고백이지, 이것이 정말 어떤 그 설교자에게 용기를 주고 용기를 꺾어버리는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도구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목사가 미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닿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아멘 하시란 이야기. 아멘.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라 이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여?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마다 성전에 다 모여. 왜 모였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잖아요. 헐뜯기 위하여 모인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분명한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여러분들이신데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준비하고 오십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기도하고 오십니까? 설교자가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들 얼마만큼 준비하고 오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 이 말씀이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오십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지 아니할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옳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아니할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이 백성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들은 긴 시간 동안 들었어요. 긴 시간 동안. 한 시간으로 구성되어진 설교 시간이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들은 그 시간을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조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모이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에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엄청나게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피곤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그들은 지루해하지 않았고 지치지 않았고 눈 감지 않았단 말씀이죠.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집중력을 발휘하여 들었단 말씀이죠. 살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그들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단 말씀. 마음으로 들었어요. 마음으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에 대한 평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지극하여 그들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일어서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아멘, 아멘 응답하고. 분명 이 시대의 그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들은 그랬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에 무언가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단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의 축복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아멘 하지 아니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별내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어진 말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 그렇게 경배할 때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그랬어요? 다 우는지라.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을 울 수밖에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백성들이 에스라의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들었는가?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 누구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만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다른 어떠한 반응은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깊은 감동에 젖어 눈물을 흘렸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동함으로,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이제 에스라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회개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던졌을 때에 고기가 잡혔잖아요. 그때에 정말 예수님에게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었어 이렇게 자복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의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힘주시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 반응하는 여러분,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생애가 바뀌어지는, 말도 바뀌고 삶의 내용도 바뀌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올 연초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 없이 맨날 투덜투덜 거린다라고 하면 어찌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별내교회는 그게 없어서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 오늘 안교장 지시에 따라서 정말 이야기했지만 솔직한 표현이에요. 저는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마다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각자의 신앙을 책임지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정말 목사의 심령 가운데 저 영혼이 저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를 빼앗아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목사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정말 협력하는 그러한 자세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이끌기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저는 행복한 이 별내교회 담임 목사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변화,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변화,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실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그 예수님 오실까요? 오시지 아니할까요? 오시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시지 않는 것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 들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 땅에 이르러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을 예비하는 그러한 성도 될 때 우리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히 가겠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아멘하는 성도들이어야 된다. 별내교회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는 백성들이어야 한다. 그래도 안 해. 그래도 안 해. 이거 언제까지 훈련해야 할지 몰라요.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진정한 아멘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자체, 그냥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뭔가 변화가 보여질 때 그게 진짜 아멘입니다. 그게 진짜 아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 이게 진짜 아멘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멘을 강요하지만 입으로 하는 아멘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진짜 아멘이고, 그 아멘, 그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입으로만 하는 아멘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러한 아멘은 여러분들의 삶을 결코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한 의도적인 노력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당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자. 제발 변하는 삶을 살자. 예? 시간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제발 변하는 삶을 살자.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도 움직이신다. 살아있는 말씀은 움직이신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진정으로 아멘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